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8면, 구약 638면 역대상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배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힘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 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읽게 되시는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이웃 나라와의 전쟁이고 그 전쟁 또 정복하고 승리하는 기록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지름길 중에 하나는 넓은 영토를 갖는 것이 강대국이 되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좀 꿈이 있는 왕들, 야망이 있는 왕들은 자기 나라 영토를 넓히려고 무진애를 썼던 것을 봅니다. 소위 역사상 영웅으로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분들도 보면은 어쨌든 하여튼 영토를 넓히려고 여러 가지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늘 아쉬워하는 것은 삼국시대 때 삼국 통일을 신라가 아닌 고구려가 했다면 어디 그런 먼저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런 아쉬움을 늘 우리가 국사를 배울 때마다 그러한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족속 등 여러 주변 나라들을 쳐서 격파를 하고 정복을 하고 땅을 아주 넓게 넓혀가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을 쳐서 이기고 조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근동에서 아주 강력한 그러한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여러 주변 나라를 쳐서 이기는 것을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 끝부분 보시면은 반복해서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계속해서 정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처음 읽었던 1절 말씀 보시면 이제 18장의 시작을 그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이 뭔가 좀 그 앞부분에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나서 자기는 백향목궁에 살고 다윗의 마음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기죠. 자기는 백향목궁에서 좋은 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래된 그 천막, 성막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누추해 보이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선지자 나단 역시 좋습니다 라고 오케이 해서 허락을 하게 되죠. 근데 조금 있다가도 나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 짓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아들 솔로몬이 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실 말씀 역대상 2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인데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손으로 피 흘린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부득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넘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씀은 그 후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곧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건 다윗의 본심이었어요. 정말 깊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너는 안 돼. 왜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가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선한 마음을 드렸는데 거절당했을 때 분명히 다윗의 마음에 상실감이 있었을 거예요. 낙심이 있었을 겁니다. 섭섭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선한 마음으로 누구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을 내가 뭐 할게, 내가 도와줄게 이랬는데 친구가 안 돼 라고 거절한 우리가 섭섭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처럼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뭔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의 마음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돼라고 거절하시면 우리 마음에도 섭섭함이 있고 상실감이 있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네 낙심을 하고 상실감을 갖고 열심히 막 식을 겁니다. 그래서 나도 안 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겠죠. 근데 다윗이 훌륭한 것은 하나님에게 이처럼 거절을 당한 후에도 그 열심히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일하는 것을 봅니다. 그 후에 그때 계속해서 전쟁을 이루게 되고 나라를 크게 만드는데 특별히 이제 8절,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하닷 에셀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를 빼앗고요.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다부핫 이런 데서 빼앗은 많은 놋들을 다 가지고 모아 놓게 되죠. 이것을 나중에 아들이 어떻게 해요? 금을 가지고 혹은 아버지 다윗이 쌓아놓은 많은 놋을 가지고 성전의 놋대야, 기둥, 놋그릇 이런 것을 만드는데 다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하셔서 너는 안 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마음에 열심히 탁 식어버리고 또 그냥 낙심이 돼서 에이 그럼 나도 안 해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아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러한 순수함
그러한 열심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고 받으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과 13절 끝에 보시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진을 보고요, 사주팔자를 보고 여러 가지 따지는 게 많죠. 이사하는 날도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참 많아요. 우리 비 안 오는 날이면 됩니다. 그렇죠? 굳이 비 오는 날 할 필요 없으니까요. 비만 일기예보 봐서 비 안 오는 날이면 어느 날이나 우리는 관계 없는데, 믿지 않는 분들은 이거 저거 따지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동쪽이냐 서쪽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쪽을 가시든 서쪽을 가시든 산을 가시든 바닷가를 가시든 외국을 가시든 하여튼 어디를 가시든 여러분 발걸음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체가 다윗 자신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나 우리 사업이나 우리 자녀들의 공부나 혹은 우리 일터, 직장이나 혹은 교회 목회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결국은 이기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일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 뒤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기게 하시는 것이 곧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애쓰지만 하나님이 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열심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서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영적 전쟁을 계속 이기며 나갔던 비결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 우리가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면, 주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이기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학생은 또 공부하고요. 우리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시고, 또 여러분 동쪽, 서쪽, 이쪽, 저쪽 계속 또 뭔가 일하고 하실 일들이 있을 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또 하루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